그러니까 용배님 거창하게 광고해 주신 대로 히브리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저 예전에 그 후서를 안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히브리서를 좀 공부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서 이게 하게 됐고요. 또 히브리서가 또 로마서하고 좀 연관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가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이게 진도는 안 나가고요. 서론, 개론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게 서론은 그냥 가볍게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왜 썼고 뭐 이렇게 가볍게 하고 넘어갔는데 좀 이렇게 개관이 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이렇게 내용을 알아야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더 이해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언제 썼고 누가 썼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10번, 100번을 들어도 예, 김용배 형님이었습니다. 잘 기억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경 찾아가면서 왜 뭐 언제 썼다고 생각하는지, 왜 누가 썼다고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면 더 낫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히브리서 이제 특징이 이게 변증서라고 합니다. 변증한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증이란 말이 직관,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게 직감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어떤 뭐 특정한 이유는 없는데 뭐 그럴 것 같아, 이런 게 직관이고, 그다음에 경험, 직관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판단해 가는 과정, 연구, 이거를 이제 변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변증서에 속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는 굉장히 좀 논리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로마서를 공부했을 때도 로마서가 굉장히 좀 논리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이러한 특징, 이러한 논리적인 특징이 어디서 잘 나타나고 있냐면 이 히브리서 내용 가운데 신약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가분의 관계, 나눌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새 언약,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실현해 주셨는지 이제 또 설명하시는데 히브리서에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러한 논리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그 내용상에 있어서 히브리서 로마서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혹자는 히브리서를 로마서의 사본, 복사본, 사본이다, 아니면 로마서의 부록이다, 로마서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은 덜 다루어진 부분을 더 다루는 이런 부록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서의 공통점은 말씀드린 대로 둘 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있고 그거를 변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로마서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장은 탁월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고 구약의 제물과 예물은 골고다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이다. 그것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변증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복음을 설명하고 변증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또한 히브리서는 구약의 계시들은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논증을 통해서 설명을 해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제 인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유대교도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들 안에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끌만한 제도들이 있잖아요. 예법들이 있고 예식이 있고, 그 안에도 선지자들도 있고, 또한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 말씀도 또한 주어졌고, 또한 그 아름다운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기물들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교의 기능이 이제 상실했다. 구약의 실체 대신, 구약의 계시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는 그 기능을 상실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유대교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전진적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계시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다. 그러니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 갑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추정되는 인물로는 막 여러분들이 돼 있더라고요. 유명한 분들 다 적어놓은 느낌인데, 바울, 바나바, 누가,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까지 들어왔어요. 집사 빌립, 막 이렇게 등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다 있더라고요. 이제 성경의 그 히브리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뭐 그렇다 뭐 그것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이제 유력한 인물로는 사도 바울을 대체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누굴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히브리서는 누가 알잖아요. 의사 누가의 문체로 된, 쓴 사람을 보면 누가가 쓴 것 같다 이거예요. 문체를 봤을 때.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신학적인 신조나 신학적인 내용들은 바울의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내용을 불러주고 갖고 누가가 다듬어서 쓴 것처럼. 그냥 히브리서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도 뭐 이렇게 수려한 아주 아름다운 이제 헬라어 문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굉장히 이렇게 헬라어를 가지고 아름답게 잘 글을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헬라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로 봤을 때 굉장히 히브리서가 헬라어로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문체로 된 바울의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누가 쓴지 모른다. 누가 쓴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기자를 밝히지 않은 이유, 가려놓으신 이유가 뭐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있겠죠.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아니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 기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럼 누구에게 쓰여졌냐? 어느 지역에게 쓰여졌냐? 즉 수신자, 수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뭐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서신의 고대 명칭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신의 수신인은 유대교의 역사, 의식, 인물에 대해서 친숙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안에 보면 유대교에 관한 역사와 의식과 인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혀 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썼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이면서 헬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계속 너희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라는 단어를 통해서 추측하기를 수신자들이 특정 지역의 무리들일 거예요. 무리지어 있는 무리나 특정 교회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해서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즉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특정 지역은 이탈리아와 연관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고향 지역에 관한 그 지역에 띄어지는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 이탈리아에서 온 그분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마 이탈리아 안에 있는, 즉 로마에 있는 그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들에게 띄어진 편지일 거라 이렇게 추측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읽어보는 이유는 그냥 말하면 또 다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근거로 이야기한지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더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분들이 있고 그 분들이 다시 전도를 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 쉽게 표현하면 복음의 2세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들은 분들이 있을 텐데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 주님을 직접 뵌 분들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분들이 아니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4절. 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복음에 더해서 이 복음이 진실된 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이제 읽게 될 그 수신자들은 그 믿음의 초기에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또는 믿음의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과 기사들을 경험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히브리서 2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믿음의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과 기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장 12절에 보면 이제 때가 오래되었다.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지가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6장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이 편지를 읽은 수신자들이 누구였고 누구였을지를 지금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6장 4절로 6절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으로 봤을 때 꼭 성도들을 향해서 한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 구원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익히 여러 번 자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 한 부분을 가지고 그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성도들의 안전성에 대해 뒤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수신자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신자가 아닌 거짓된 신자들이 있었다고 분별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서는 참 신자가 아닌 자들도 있었다. 그 교회 상태가 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이제 기록 동기, 왜 그러면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 이 히브리서는 배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 주님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배교로 하잖아요. 이러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던 1세기 무렵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서신이 기록된 1세기 후반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특히나 유대교에서 이렇게 개종한 성도들은 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도 고통을 받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받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표준 세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지금 시제가 계속 과거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처음 구원받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을 기쁘게 당하였고 또 환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시제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될 그 성도들의 상태가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유대교가 잘못된 것과 기독교 신앙이 왜 우월한지에 대해서 입증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기록되었냐? AD 65년에서 68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근거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다는 시제가 지금 현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띄어졌을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또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연도가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겠죠. 그리고 제가 방금 그 앞에서 읽었던 환난 당하는 내용, 그 내용을 봤을 때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박해는 AD 65년경에 있었던 바로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해, 이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65년에서 70년 이전, 68년 이 정도 일 거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뭐 지루하죠? 지루합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출연하는 어휘들을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어휘는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한 12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자주 쓴 이유는 옛 언약,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옛 언약에는 온전함이 없고, 오직 온전한 확신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된 단어가 온전한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온 단어가 영원하다. 이 단어가 자주 출연합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속, 영원한 성령, 영원한 기업.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회는 이제 그 실효성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고, 이제 그 계시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이런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한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또 계시하시고 다른 무언가가 또 있다면 예수님도 이제 일시적인 것이 되겠죠. 기독교도 일시적인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의 최종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더 나은이라는 표현도 한 13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부활. 이처럼 여러 가지 더 좋은 것들. 지금 성도들이 유대교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이 돼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큰 성전, 그 안에 있는 예식들, 예법들, 제사 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제 초라해 보였겠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이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안에는 더 좋은 소망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약속이 있고, 더 좋은 제사가 있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의 개강과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죠? 네.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위는 이제 지위, 그리스도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어떠하심, 그 위와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인간과 천사를 포함한 어떤 위대한 존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분이 모든 사람, 그 누구보다도 그분은 우월하신 분이다. 그 지위에 있어서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신의 몸으로 다 담당하셔서 이제 율법에 속한 제사를 이제 폐하시고 이제 성도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현재 일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그분이 하신 일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에서 영어로 하면 let us 있잖아요. 뭐 하자, 이런 표현이 11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표현이 11번이 나오는데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 휘장 안에 들어가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 안에 있는 그 기물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예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즉 그분의 우월성, 그분의 직위의 우월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에서 알게 되면, 즉 그분의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 즉 실제적인 삶의 신앙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앞에서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표준 세 번이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에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잘못 불러드렸습니다. 12장이 이렇게 오타를 확인을 해도 오타가 나오네요.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시작.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방금 읽은 말씀들은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힘이 성도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냐면 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리고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간증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10장 후반부부터 이 13장, 즉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내용이지만 그 속뜻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방 종교보다 우월하고 왜 너희들이 그 전에 가졌던 그리고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유대교보다 우월한지에 대해서 이 실제적인 삶의 측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단지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보이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당시에 이 글을 읽게 된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위축되어 있어요. 유대교와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너무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월하신 것처럼 그 신앙,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신앙인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들의 이 신앙이 어떠한 종교보다도 유대교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에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진 소망,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서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보여준 그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훨씬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어렵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 날 여기 모여서 그 교제하시잖아요. 양육부 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데 야고보서가 다 해라 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형제들 자매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아, 이렇게 해라 이거는 믿음이다. 어떤 분들은 이 해라는 속뜻은 사랑이다. 어떤 분 이 해라는 것도 뭐라겠죠. 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 좋은 말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해라 이야기 들었을 때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왜냐면 안 되니까. 우리 영배님도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런데 안 돼.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자, 뭐 우리 다 선한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말씀들 다 행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낙담이 되고 위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엔 그 속뜻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해라 이 하나님 말씀들을 다 행하고도 남을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못하고는 있지만 능력은 받았어요. 우리가 그걸 사용을 잘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게 교제를 이게 하신 걸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뭐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이 말씀들 대하면 자연스럽게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하려 하는 그게 자꾸 이렇게 발동이 되거든요.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게 발동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살아보지?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낙담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 환난을 견뎌봐. 너희들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해봐. 나도 했잖아. 너희는 왜 못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살면 좋지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던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러한 것 없이 내 목숨을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일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들은 무가치한 일이 돼버려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이 후반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종교들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우월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워 보이고 그 규모를 봤을 때 커 보이고 그들이 행하는 삶을 봤을 때 대단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행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불신자들, 불교 신자들 이런 분들도 부처를 훨씬 더 잘 섬겨요.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이십니다. 우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주제를 크게 3개로 나누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히브리서 대충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부분은
1장부터 4장 13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그분이 하신 일이 우월하다. 4장 14절부터 10장 18절, 이 내용이 가장 길죠.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0장 19절로 13절까지 그리스도 신앙의 우월성,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써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빨리 끝났습니다. 40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